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변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주일 5일 때 이제 계속 변화의 삶이라는 라비 더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이분의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다룰 텐데요. 이제 제가 오늘 서론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신주희 권사가 이제 일단원을 다루고 나가면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한번 다루고 난 거를 제가 주일에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술래 권사님 또 하면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이 좀 들여다봤던 부분과 그다음 설교로서 나타나는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아, 목사님은 또 저렇게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저렇게 들여다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걸 통해 더 깊은 묵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한 저보다는 여러분이 뛰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비추시면 어느 부분이 내게 강하게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면,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면 그 말씀의 그 깊이,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지체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같이 나누면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변화의 삶이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킨 것이겠죠.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잖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지려면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변화되려면 내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행동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되어지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어떤 습관이 되어지냐면, 내가 변화된 삶의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나는 적어도 변화되는 삶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이 적게 나오고 뭔가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변화되지 않는 목사, 변화되지 않는 중직들,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영적인 소위 질병에 이렇게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연초가 오래된 교회는 일단 숫자적으로 많이 나오게 돼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적어도 유지되겠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건이나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가,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이제 멤버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교회의 멤버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는 이름이 있는, 한국에서 아주 이름 있는 교회이고,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는 전통이 100년 이상이 됐고, 아니면 수십 년이 됐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부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소위 종교생활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말, 행동, 교회 와서 할 때에 아주 그리스도인처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끼리 뭐 식사를 하든 아니면 모임을 갖든 커피 타임을 갖든 어떤 그렇게 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대표적인 거, 교육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8학군에 잘 집어넣어서 아이들 아주 그렇게 대단한 아이들로 만들어내야지 라고 하는 세상 성공과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이해. 돈은 수단인데 돈이 목적되어지면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끌려갑니다. 근데 사실은 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있어야 먹고 살고 그게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가 아픈데 돈이 없으면 병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렇게 써 있어요. 환자의 권리,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치료받지 못하지 않는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2주마다 한 번씩 돈 내세요, 날아오고, 돈 내세요, 날아와요. 그래서 그걸 3일 내에 내지 않으면 물으러 옵니다. 왜 안 내십니까? 왜 그러시죠? 그렇죠. 압박하잖아요. 응? 근데 이제 그게 더 쌓이면, 이렇게까지 쌓이시면 우리는, 당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 이제 사회복지사들 어떻게 하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 할지라도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목적되어졌다. 그럼 돈이 목적되어지려면 가치관 가운데 이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쟁취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장 내가 많이 휘어잡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게 좋은 학교를, 소위 학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좋은 집안의 배경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쉽게, 남보다 빨리 수많은 돈들을 벌 수 있는. 저희 병실 앞에, 병실 옮겼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따님이 하시는데, 과거 화신백화점 창업주 따님이셨대요. 우리나라 최초 백화점. 할머니가 아니라 거의 90 몇 살이신데, 근데 부자로 됐는데 서로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그 집 이제 손주죠. 그 할머니한테는 손주죠.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시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MIT라든지 거기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11번째 손가락, 2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30 몇 살밖에 안 되는데, 잘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집의 배경을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부유해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딸이 꼬시는 거예요. 엄마, 이제 우리 그 집 팔고, 우리 그냥 36평짜리 아파트로 서울에, 이사 가고, 그 모교회가 지금 교회적으로 지금 좀 재정적으로 힘든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기 교회를 세운 교회래요. 그래서 이거 헌금하자. 그래서 엄마를 꼬시더라. 그때 저는 이제 걔 귀를 때린 게 서울에 36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거기에 손주 중에 지금 32살밖에 안 됐는데 17억 주고 아파트를 샀다는 거야.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부인이 그 고속충전에서 임원을 하고 있고 그 남편도 억대 연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럼 그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됐을까? 기독교 집안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인가? 그것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배경이 힘이 되기도 해요. 배경이. 그러니까 배경이 힘이 되어져서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든 부모가 자녀들의 배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좀 더 고생하지 않고 또 인생 살아갈 때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다 보니 목적이 돈이 되어지고 돈은 결국 성공과 연결이 됐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울대라고 하는 학벌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넘버원이었지만 지금은 서울대 학벌이 통하지 않아요. 뭐냐면 가진 자들은 서울대 안 보냅니다. 첫째 안 보는 이유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 빼놓고는. 근데 또 가진 자들 중에 서울대 많이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애들 어떻게 하느냐? 유학을 보냅니다. 하버드대 같은 데는 기부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학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어디 들어가서 월급 1억도 못해, 연봉이 1억도 아니야. 그거 어때서? 뭐 그거야? 요즘 의사에 대하여 이제 환상 안 같습니다. 부자들이. 그 직업 뭐 좋긴 하지. 근데 변호사? 좋긴 하지. 근데 그게 어때서? 왜? 세상은 돈, 성공, 명예, 혹은 기타 등등 인기, 그리고 소위 행복. 행복을 어디서 찾죠? 환경에 있었잖아요. 상황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집, 그리고 이런 자동차, 이런 상황, 이런 여건, 그것이 내게 행복 줄 거야. 그럼 난 그 행복을 따라가야지. 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럼 왜 우리는 오늘 이걸 해야 되느냐? 변화의 삶이라는 이걸 해야 되느냐?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본문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 봤으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움직여진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되고 연결된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선제적인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대의 기준, 이 세대가 말하는 그 소위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 그리고 삶의 기준, 이 모든 기준이 인간 중심이잖아요, 철저하게. 그러면 인간 중심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럼 사람 중심이고 자기 만족, 내가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면 되니까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를 직장에서 은혜를 내서라도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내가 승진해야 되는 거야. 왜? 그게 성공의 조건이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손해봐, 괜찮아. 응? 응?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버려.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좀 내주면 어때? 너희들은 손해봐야 돼. 손해보는 삶을 살아. 괜찮은 거야. 그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야. 세상엔 크고 강하고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집도 평수가 좀 넓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더 높은 집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더 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강자의 논리, 약육강식의 강자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 또 하나는 뭐냐면 대단한 목사, 저같이 보잘것없는 목사 기준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강남공화국이니까 당신이 어디 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 동작구 상도동 삽니다. 라고 하면 우와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제가 강남 청담동에 사는데요. 청담동요? 압구정요? 압구정에 사세요? 근데
어떤 데서, 그 현대 아파트가 그 압구정 아파트요? 수십억 하는 그 아파트? 그게 우리 목사님들의 사회 속에서 있어요.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상도동역.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세요? 근데 수미 목사님이 잠실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잠실요? 응? 잠실 어디인데요? 거기 지금은 옮기셨지만, 그 시장 있잖아요. 거기 시장. 그 시장. 아니, 월세 비쌀 텐데. 그때 당시에 월세가 380만 원 줬거든요. 월세가. 그럼 거기에 380만 원에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경비 다 하면 거의 500 들 거잖아요. 그럼 막 입이 딱 봐. 세상에, 거기서 목회하세요?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왜 그렇게 될까? 그것은 세상은 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약한 자들의 하나님? 그래요. 그럼 그분은 강한 자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강한 자의 하나님도 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강함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딱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이 대단하게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그 값비싼 아니면 금으로 금으로 너는 이런 존재가 돼. 다이아몬드 끼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너는 인간으로 만들어낼 게 하면서 탁 만든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먼지로 만들어서 아파름이 티끌로 후 불면 날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어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변화되느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야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래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성경의 로마서에 예수님이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승리했다. 그런데 우리의 모델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롤 모델, 내 삶의 롤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절대적으로 우존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버림받았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있지만 그 기도 이걸 탄원시거든요. 시편에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그 시편이 뭘 갖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구와 그분에 대한 의지와 신뢰예요.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요즘에 제가 우리 사모 처음에는 치료하기 좋아라고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뭐 10,000보 이상씩 걷기도 하고 류마식 휠체어 끌면서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김성은은 오늘만 산다. 그것도 순간 찰나만 산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을 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순간의 찰나가 최고의 것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최고의 것. 그것이 밖에 나오는 거거든. 너무 좋아요. 표정이 달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는 선망치료에 좋다니까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는 베스트 타임을 갖는 거다. 최고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어저께 그러면 안 되는데 저녁에 밥 먹고 운동하면서 병원을 탈출을 해서 중앙대를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근데 이제 어둑해지잖아요. 처음으로 그랬어요. 갑자기 나는 또 그런 거 원래 그러면은 이제 혼나는데 못 가게 하면은 갔는데 조명이 하나씩 둘씩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빛이. 그러더니 거기에 캠퍼스에 나도 모르게 나도 와 그랬거든. 왜냐면 갇혀 있다가 그거 보니 그거 봐도 난 너무 좋은 거야. 와 하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한 10시간 이상 지나서 이제 아침에 또 병원을 새벽 일찍 6시 반에 탈출을 해서 들어가기는 7시 20분에 들어갔는데 50분을 아주 막 이잡듯이 돌아다녀요. 그렇다고 또 계속 중대감을 걸리니까 가진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는데 넌지시 한번 물어봤어. 어젯밤에 어떤 기억이 나? 그러니까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중대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갑자기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 맞다. 계단조명. 그 계단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계단조명 그게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상한 말을 하긴 하지만 난 너무 감사했어. 그게 어제 굉장히 좋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것 같아. 야, 니네들, 과거 때문에 걱정하고, 이제 여러 사건, 일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오늘의 일들 때문에 걱정도 하고, 닥쳐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좀 즐겁게 살아주고, 그리고 최고의 삶을 살아주지 않겠냐. 라고 하는 물음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왜 살아야 될까? 남과 비교해서 심리학에서는, 긍정의 심리학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시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은 긍정의 심리학의 소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장난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진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그러니까 웃음거리에 전하잖아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의 시건방진 자들은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움 속에 마음이 죽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말해. 그 마음을 살리셔야죠. 이뤄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어떤 믿음 좋은 것 같죠? 그게 누가 그랬냐?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한테. 근데 그걸 자기들이 당하잖아요? 그것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대들을 거예요.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윗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파요. 신앙의 좋음은 우리 생각에 이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떤 일들이 생겼어.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이겨내서,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기복주의.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은 상황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해줄 줄 믿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노진주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그 공평에 대한 그분이 말하는 공평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평이 정말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평하지 않는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파하잖아요? 놔두는 거. 대비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놔두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해주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구름이 그 비가 탁 그치니까 잽싸게 새벽에 튀어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내려고. 하늘이 딱 보니까 이제 먹구름이 있는데 조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내가 사진을 찍었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여줬더니 이거 왜 찍었니? 잘 보시던데 이거 왜 찍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찍었어. 근데 이제 그냥 찍은 건 아니에요. 거기 뭐 빛이 비추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 눈물, 아픔. 오늘 아침에 우리 안술래 권사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다 얼떨떨하고 그렇게 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느낌이 달라져요. 나 아파해야 돼. 괜찮아. 박영서 목사님이 고난당할 때 수동적으로 끌려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끌려가라. 괜찮아. 거기 아파해라. 그게 뭔지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생사오갈 때 그게 박영서 목사님 그게 머리로는 와닿았는데 가슴으로는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와닿아요. 그렇게 끌려왔더니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게 있어요. 뭘 보게 하냐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 변화의 대상은 나거든요. 근데 남을 변화시키기도 힘들잖아요. 가장 내 새끼들 변화됩니까? 조금 컸다고 대들고 말도 안 됐는데. 근데 가장 변화되지 않는 게 나야. 나라는 존재. 근데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점,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새롭게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러면 내 옛 자아와 새 자아, 옛 삶과 새 삶. 이제 오늘 이 교재로 말한다면 말 그대로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옛 가치, 예전의 가치, 새로운 가치. 그러면 옛 가치와 예전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 중에 내가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져요. 그분이 내 트레이저,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게 보물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 너무 쉽게 조언을 하고 너무 쉽게 그런 일을 벌여. 이번 주간에 요배 세 친구 같은 일들을 제가 당했는데 그 신앙의 가소로움들 아주 별것도 아닌 녀석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랬겠구나. 왜? 나 한참 막
기름 부음 있고 막 강할 때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 하신다 이랬죠. 근데 신앙의 원숙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고난을 통과했을 때 통과하고 그때 다듬어지고 통과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삶의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속에 늘 했죠. 우리의 목적과 나의 목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 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의중과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것이 내게 왔을 때 겪게 되어지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눈물과 한숨과 아픔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그래서 원수는 자꾸만 흔들어대고 상황으로 삶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흔들어대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그렇게 새롭게 해서 마음가짐을 내가 바꿔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에 불과하게 돼요. 무엇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공을 돈을 두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그러니까 내게 돈과 성공을 주기 위한 내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절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초대교회를 이뤘다 할지라도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이런만 되는 우리 교단 목사님 교회 그분이 예전에 일본에서 오셨던 여자 선교사님이 내게 해주셨던 말씀이 그 교회 부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건 거죠. 우리 교회 오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오면 잘 된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11조 열심히 하고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꼭 이 교회만 돼야 돼. 우리 교회가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분당에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근데 그것이 그 부목사가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아는 사람들 걸러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처음부터 예수를 목적으로 하고 믿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다 이유이시 와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병 고침받기 위해서 그 개중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서 그래서 왔잖아요.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바뀐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와 요한의 최고의 가치는 물고기였거든요. 보니까 그게 있어야 돈을 벌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라고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뭐 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그게 변화된 삶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그렇다 우리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라는 말도 아니에요. 적어도 이거는 있어요. 그들이 완전하게 전환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이 가능하려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선순위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부모, 자식, 그게 되면 안 돼요.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일 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선순위는 친밀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거니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잡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가짐을 정말 새롭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우선순위부터 바꿔나가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해요. 여러분이 가치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어떤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인터넷 기사라든지 보면 다 나오는 게 20억 연봉이다, 100억 연봉이다, 뭐 예를 들어 야구선수, 축구선수, 아니면 연예인들, 그게 이제 가치를 판단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가치가 내게 있어서 진짜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질 것은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뭐하지 말며 거기에 탐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당장 저희가 이런 상황이지만 교회 월세 안 내면 바로 그렇거든요. 빨리 이 건물 빼주세요 라고 나올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그 물질, 돈과 관련된 내용이 놀랍게도 366번 나와요. 신약과 구약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근심하지 말라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건 얼마 없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신구약에 물질에 대한 게 많이 나왔을까? 그게 우리에게 직접적이니까. 그래서 생활의 염려,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깨져서 주님을 찾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냉장고 크기가 어땠죠? 기억 안 나세요? 얼마나 작았어요. 우리 냉장고 솔직히 큰 냉장고 있는 집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 작았어요. 작은 냉장고 썼어요. 그렇게 큰 냉장고로 좀 지나서 나왔고, 조금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풍요로워졌어요.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삶은 더 팍팍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치 기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다 높아져 버렸어요. 생활 기준도 그렇고. 높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려면 적어도 강남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뭐가 어떻게에 대한 기준들이 서버렸어요. 그 가치. 그 가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불행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언어에만 있는 그 몹쓸 단어, 잘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 이 말은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poor 그러잖아요. rich, poor, rich, 부자, poor, 가난한 사람. 우리나라는 가난하다, 부자라는 말도 있지만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그러면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부자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렇죠? 응? 부자면서도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 기준으로 못 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 그러니까 그 가난함이 그들의 소위 말하는 좀 부족함이 나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여주보 목사님 사모님의 개척 초기에 지갑을 이제 그 시장을 갔는데 가서 거기에 뭐 고등어인가 뭔가 과일인가 뭔가 이제 그 뭘 해서 이제 좀 많은 조금 해가지고 살려고 딱 해보니까 2,000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드는 쓸 수도 없고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들 먹이려고 했는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부로서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주눅 들고 있으니까 이제 여 목사님이 왔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사모님은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좀 투덜거리는 거예요. 안 되겠어 사모님이 교회 가서, 그때 지하에 사셨을 것 같은데, 교회 가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아무개야 말씀을 거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서럽니? 팍! 팍! 온 거예요. 서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방울 먹여버렸어. 돈 때문에 그렇게 서럽니? 근데 내가 너 옆에 있잖아. 거기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이놈의 사모가 집도 안 들어오고 목사들이 편해.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야. 지갑에는 여전히 2,000원밖에 없는데 목사님한테 말한다고 돈 줄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길을 가다가 사과가 있는 거야. 맛있겠다. 돈이 있으면 사면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그만이니까 갔어. 그리고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사과를 사온 거야. 집사님 무슨 사과예요? 아니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하는데 사과 사주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했어. 우리 교회 이렇게 지하에 있을 때 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싶어. 근데 이제 이게 좀 조심해야 돼. 내가 앞서가지고 먹고 싶으면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줘. 왜 채워주셨느냐? 이걸 보라는 거야. 야,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게 돈 때문이라 생각하니? 아니야. 나의 공급함, 하나님의 공급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역사하심, 그것이 사라지면 사도 바울이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극적 사고방식 번영주의자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해놨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자로 살든 내가 가난함으로 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이든 가난함이든 나를 흔들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야.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면 자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변화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만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환경에, 때로는 상황에, 때로는 어떤 것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그때 마음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속상하면 속상하는 대로 주저앉아서라도 하나님께 탄원하셔야 돼. 왜 이 모양 이 꼴이세요? 이건 아니지. 왜 이러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원수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조차도 찾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마다. 하나님마다. 잘 돼. 잘 나가. 그때 누구를 잊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수준에. 내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해왔어.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자족이 사라져요. 부에 처하든 가난한 부에 처해 있으니까. 자족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부함 이후에 오는 공허함이에요. 성공 이후에 오는 공허함. 이게 정말 많이 겪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잘나본, 그렇게 성공해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모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런 분들을 제가 또 잠깐 그 강의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벤처기업을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우리 하면 2, 30억짜리 세계에서 한 100대도 안 되는 그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그렇게 럭셔리하게 살았는데, 어느 시점에 사업이 위태위태해지고, 후에 이제 재기는 하긴 하셨는데, 위태할 때, 그분에게 와서 늘, 같이 합시다. 막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더래요. 근데 재밌는 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나하고는 그렇게 거래처에 그렇게 가까운 분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근데 그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인즉, 그 사장님도 그 어려움을 겪어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 한마디 말을만 던져줘도 힘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배려를 해줘서 납품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피해를 감수하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사장님의 열정, 열심, 그리고 사장님의 신뢰를 내가 하기 때문에 그분도 대단한 분이지. 제 얘기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씀. 한 자기 자산 250억, 300억이 넘어가니까 돈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더래요. 돈순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더래요.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속상해. 우리는 그런 돈을 써본 적이 없거든. 왜냐면, 명품 사고 싶으면 사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당장 표 끊어가지고 유럽이고 뭐고 가도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슴이 탁 막혀. 그 전에 집은 아파트 복층으로 해서 100평 넘는 펜트하우스에 살았는데, 그 정리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정리한 게 아니라, 정리하고, 평범한 아파트로 옮겼대. 애들도 싫어하고, 또 부인도 싫어하지만. 옮겼대. 뭐라 하라. 아니야. 옮겼어. 그리고 규모 있게 살기 시작.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너희들이 투덜거리더니 설만하네. 너무 커서 집 청소하느라 힘들었는데 부인도 그래도 이 정도부터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성경이 이 부분을 자기 분수대로 산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절제하면서 이후의 삶은 내가 그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가치관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목적, 내 갖고 있는 이 모든 그 이유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듭니까?
예, 우리는 서서히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꼭 할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후에 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 주에 제가 그거 가지고 설교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깊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듯이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설교가 좀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더 깊이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쭉 여러분이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은 가치관과 그 다음에 또 물질관, 기타 또 내가 사역자로서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뭐 이런 일련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변화의 삶이라는 이 교재 속에서 다 나타나니까 오늘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소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